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달이었죠. 우리 청년부들하고 라스베가스에 이 방송 장비 컨퍼런스를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떤 컨퍼런스지 전혀 사실 정보가 많이 없었고요. 그냥 방송에 관련된 컨퍼런스라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게는 라스베가스를 여러 번 방문할 기회는 있었지만 이 컨벤션 센터,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를 방문할 기회는 처음이었는데요. 와, 이렇게 큰 컨벤션 센터가 있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여러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방송국들이나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스튜디오 이름들, 또 방송 관련 장비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도 오고요, 스웨덴에서도 오고요, 덴마크에서도 오고요, 미국 전역에서 오고요, 요즘 시대에 가장 핫한 그리고 최신의 방송 기자재들을 만약에 보고 싶기를 원하시면 매년 열린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컨퍼런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많고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도 이런 게 요즘의 시대의 방송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이나 소니 이런 대표적인 유명한 방송 장비 업체들은요, 그들이 이 전시장도 다른 데보단 훨씬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신의 너무너무 좋은 그런 방송 카메라들을요, 여러 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송 카메라 앞에는요, 마치 방송국과 같이 세트장을 하나 꾸며놨습니다. 소품들도 다 꾸며놨고요. 만약에 방이면은 방과 같이, 거실이면 거실과 같이, 무슨 스튜디오면은 스튜디오와 같이 아주 똑같은 그런 방송을 촬영하는 듯하게 꾸며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델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방송을 촬영하는 것과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델들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움직이지 않고 2명의, 3명의 모델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누구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 방송 카메라로 그 모델들을, 그 스튜디오를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대를 갖고요. 올렸다가 카메라를 내렸다가, 방송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줌을 이렇게 잡았다가 뺐다가 하면서 가까이 클로즈업 시키기도 하고, 멀리 롱샷을 하기도 하고, 그런,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었던 그러한 방송의 경험들을요,
여러분이 제가 직접 카메라 진짜 비싸다고 하는데요. 그런 카메라를 갖고 이렇게 그 모델들에게 한번 저도 가까이 클로즈업을 해봤다가 얼마나 얼굴이 깨끗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화장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옷 색깔이 너무나 선명하고요. 뭐 요즘에 최고의 그런 최신 장비들이 너무나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세계구나라는 것 간접적으로 경험했고요. 또 제가 카메라를 만지고 막 이렇게 조작을 좀 해보니까 또 맛도 있고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개와 내용을 제가 전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 방송의 경험을 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대단한 카메라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만져봤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 방송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TV로만 보다가 제가 직접 이 방송 카메라를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경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 현대 크리스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저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기독교 관련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에게도요, 얼마나 편한 소프트웨어나 목회 도구들이 많은지 모르고요. 성도들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앙서적들이나 또 성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독교 관련 그러한 메시지들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약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요, 기독교 정보, 기독교 역사, 기독교 내용, 기독교 뉴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나 삶의 고백이 이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보급되었을 때 몇 명 안 됐던 기독교인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요,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글 성경이요,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았고요.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돌려보는 것이었어요. 암기하는 성경이었어요. 지금은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 권보다는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 사람보다. 한 사람당.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있고 성경도 많고 다양한 성경책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성경과 닮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교회, 성도,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좀 뒷걸음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더 좋아져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지 않는가요? 무엇이든지 잘하고 있다, 강하여지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 튼튼해지고 있다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속 안에, 마음 안에는요, 자신감이라는 것이 붙어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고요. 무엇인가 할 때는요, 자신감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오래 버티지 못해요. 저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무슨 자신감인가 하면은요, self confidence,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으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자신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예수님의 백성들인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데요. 그래서 예배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왜 그럴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체험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 컨퍼런스 다녀와서 어떤 건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어떤 회사께 더 좋은지, 가격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어느 정도로 선명하게 이런 모델들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지, 촬영할 수 있는지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의 약점은요, 세상의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믿음의 자신감들이 너무 없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내 의지로 나를 키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 나는 강해, 나는 튼튼해를 그래서 강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부흥이 있어야 되고요,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감이 있으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별로 내세울 것 없는데 되게 자신감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되게 허풍같이 느껴지고 되게 막 우습게 느껴지는데 계속 자신감이 있으면 이게 뭐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면서 무시할 것 같은데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요, 무시하고 싶은데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감 때문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자녀들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강한지를 성경은 그대로 조금 더 더하고 조금 더 빼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말씀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많은 예를 갖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약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 것이 되는데, 내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싶은데 왜 못하는가? 경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과 은혜를 다 오픈해 주셨어요. 얼마든지 경험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경험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당당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신감 있고 당당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좀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 모함도 많이 당했고요, 우스갯소리로 조롱과 핍박도 많이 당했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한 서너 번 있었고요. 보통의 어려운 시대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메시지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있다가 북쪽 나라는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뭐 한 100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유다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더니 그들의 삶에 뭐 평안이나 안정이 오지 못하고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었고요. 바벨론이 2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고요. 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유다는 그냥 있는 것 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뭐 이것저것 없는 거 있는 거 챙겨서 바벨론 나라에게 다 바쳤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만 바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와가지고요. 똑똑한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좀 높은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나 그런 백성들도 다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실 유다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마지막 상황의 이야기가 지금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산 가족이 많이 되었어요. 친구 잃어버리고요. 부모님도 떠나보낼 수도 있고, 자녀는 뭐 예루살렘에 사는데 부모님들과 친척은 바벨론, 이라크, 이란 쪽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돌아오려고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그래도 겸손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요. 선포하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백성들에게 아주 신망을 받는 하나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선지자도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한마디면은 아무 소리 못할 정도로 되게 좀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요. 28장에서도요. 이 하나니아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2년 안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뭐 진짜 천둥 번개를 쳐서 쓰러지게 하시거나, 때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한두 마디 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거짓인 것 같이. 상당히 속상한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바벨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곧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곧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바벨론 쪽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쪽도 그렇고 다 다시 금방 2년 안에 3년 안에 곧 회복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만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요. 바벨론에 잡혀가 지금 거짓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아들들 결혼시키고 딸들 결혼시켜서 자녀 낳게 해. 거기서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한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 먹어야 돼.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왜 연약해진 줄 아세요? 왜 당당함을 잃었는지 아세요? 왜 자신감을 잃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속았기 때문이에요. 거짓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거짓 메시지에 당했고요. 오늘 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점쟁이 얘기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지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들 열심히 찾아다녔고요. 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찾아다녔고요. 또 그 당시에는 꿈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 그런 일들이 많았었나 봐요. 물론 하나님이 꿈으로 메시지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데 그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이러한 부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면 그건 맞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은 사람의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거짓 메시지들이 막 선포되어지고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땅에서 결혼시키고 그 땅에서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의 메시지와 삶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여기 정착할 땅 아니야. 우린 금방 돌아갈 거야. 우리는 금방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런 분위기로 다 메시지들이나 말씀이나 사람들의 대화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 다 모여지고 있으니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주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요, 단 하나, 거짓입니다. 속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거짓 메시지에 이리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을,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지 거짓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진리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진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세상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울어진 곳으로, 거짓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휩싸이고 있습니다. 잘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현상적이고 너무 신비적인 것에 빠지시면 안 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분명한 근거와 근본이 있는 것을 붙들면서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시면 안 되고요, 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다 가짜예요. 다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이고 사단의 속임수이고 거짓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70년이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70년만 버텨봐. 열심히 안 살아도 돼. 그냥 목숨만 건져봐. 거기서 70년 뒤에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그냥 대충 그냥 살만한 정도로만 살아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냥 대충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70년만 버텨봅시다라고 으쌰으쌰해서 이 바벨론 포로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사세요. 뭐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도 뭐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회의하고 있으니까, 거짓에 빠져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열심히 살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계속 붙들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요. 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호락호락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힘들어요. 그때 어렵습니다. 이들이 그랬죠. 나에게 유리한 쪽은 다 갖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누리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것이 그때 상황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급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들에게 70년 뒤에 하나님을 너희들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너희들 포로 잡혀간 거 알아. 바벨론 땅에 사는 거 알아. 그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하나님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이십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 아니다. 희망과 소망, 회복, 다시 불러들임, 다시 살게 하심, 다시 인도해 주심, 다 내가 계획 속에 갖고 있어. 평안까지도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반드시 평안으로 회복으로 돌아옴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믿음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많아지고요.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생겨나고요. 환경이 좋아지면 더 하나님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하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반복이 계속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강조하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의 말 아니고 꾸며낸 말 아니고 만들어낸 말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이 있었어요. 2명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는요, 침을 흙에다 뱉으셔가지고 이렇게 만지신 다음에 그 만지신 침 묻은 흙을 눈에다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맹인은 그대로 실로암 호수로 갔고요. 눈을 씻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치료예요. 눈 못 보는 사람들을요, 눈 보게 하시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루신 거는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치유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적용했던 거 그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만져주시는 방법과 모양과 내용은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씀인데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가 하면 바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처음에 욥이라는 인물을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벌써 시작부터 구별이 돼요. 시작부터 대단한 인물이에요. 온전하다. 성경의 온전함이 얼마나 온전함인지 아시죠? 정직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까지 떠났다. 금상첨화. 최고의 크리스찬입니다. 이 시대로 표현을 하면. 그런데 사단에게 침소받고 사건 터지면서 아내를 잃고요. 10자녀를 잃고요. 그런 상황에 욥의 말씀 기억하시죠? 세 친구가 와서 죄 때문이야. 막 이렇게 따지고 권면을 합니다. 회개해야 돼. 그랬더니 욥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게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세 친구와 욥의 만남과 대화. 그러면서 가장 어린데요,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 세 명의 친구와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데요. 막 죄 탓하고 정죄를 하는 세 친구들에게 꾸짖습니다. 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막 고집 부리는 욥에게도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의인이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욥의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질문들 앞에서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자기의 의로움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그 자신만만했던 그 의로움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납니다. 보세요. 욥기 1장에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한 번 크게 경험하고 5년은 괜찮고요. 10년은 괜찮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요. 마지막 장에서는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나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제가 경험했습니다. 들은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 경험해 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그럼 우리 무엇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13절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엇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 만나, 나 경험하고 나 체험하고 좋은 쪽에서 나 이용해. 나는 열려 있어. 너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심으로 온 마음으로 구해. 나중에 구하지 말고 예정하고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구해. 바로 지금 구해.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의 하루하루에서 나를 구하라. 오늘 구하고 내일 구하고 1년 뒤에 70년 뒤에 30년 뒤가 아니라 오늘 현재 right now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은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 만나고 강하여지라는 뜻입니다. 담대하여지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회복하고 세상에 가서 살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믿음에 좀 다운입니다. 슬럼프입니다. 좀 안 좋습니다. 은혜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사실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저는 그런 분들은 곧잘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손꼽을 정도로 저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무 힘이 납니다. 지금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자신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 질문이 아직도 어려운 질문인 게, 그럼 하나님이 어렵게만 하신다라는 건가? 다운시키는 하나님이신가? 주저앉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슬럼프 주시는 하나님인가?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의 문을 닫으시고요.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환경의 문을 닫으시고요. 거짓된 소리와 내가 듣고 싶은 소리의 문을 닫으시고요. 내가 빨리 이루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소리의 문을 닫으시고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꼬깃꼬깃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나에게 나와. 내가 만나줄 거야. 나에게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나를 찾아. 나 여기 있어. 열등감으로, 패배감으로 그냥 어렵기만 하고 다운되고 나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그 말씀이 주는 힘, 내 손과 발목에 힘을 주고 내 마음과 영혼에 힘을 주고 내 생각과 결정과 판단에 힘을 주고 내 걸음과 내 행함과 태도에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신비한 것, 이상한 것, 일시적인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 삶 안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는요, 절대로 거짓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세상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란 것 잠깐이에요. 흐름이란 것 금방입니다. 언제 그렸냐는 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예요. 바벨론과 같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바벨론에서와 같은 어려운 지금의 현실이 있으십니까? 그럼 자꾸 앞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되면 만약이라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사랑과 넉넉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은 우리 안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앞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경험하시고요. 열등감 있는 믿음 툭툭 털어버리시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내 영혼과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자신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자신감으로 당당히 일어나시고 걸어가실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